자, 우리 에스겔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지난주에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포로지에서 그 남의 나라 땅에서 이방내 땅에서 자기 동포들을 향해서 이 예언 활동을 22년 동안 했던 분이 이 에스겔이고, 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사람인데다가 본인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적 예언자라고 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프리스틀리 프로페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인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성격이 좀 기괴하신 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은 이 퍼포먼스, 이 상징 행동이 한 14가지 나오고 이제 이런 분인데, 이 에스겔서를 잘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스겔의 이 역사관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관. 이게 뭐냐면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는 그 역사관이라는 게 특별히 없는데, 이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이제 객관적인 자리에서 자기 나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망했는가, 또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그 역사 신학이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에스겔은 특이한 게 굉장히 지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환상가예요, 환상가.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다니엘서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는 이게 이제 이 성서에 그 이 장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언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묵시서가 있어요. 그 우리는 이제 묵시문학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언서는요, 그야말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대안을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미래에 너에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하고, 그 미래가 이렇게 우리가 짐작 가능한 그런 미래를 얘기합니다, 예언서가. 근데 나라가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는 이게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겨난 게 그게 묵시문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약의 묵시문학 책이 하나 있죠. 뭐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도 가지만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묵시록. 근데 이제 구약에서의 묵시록의 대표적인 책이 다니엘서거든요. 이게 뭐냐면 묵시록은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대한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게 아포칼립스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숨겨져 있는 걸 드러내는 게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묵시록으로 가기 직전에 예언서 같은 게 바로 이게 에스겔서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영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얘기가 90번 이상이 나오면서 굉장히 그 환상의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환상이 오늘 보실 1장, 2장, 3장에 에스겔을 부르는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환상으로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1장을 보시면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지 딱 5년째 되던 어느 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1장에 보면은 4가지 환상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북쪽에서, 북방이라고 그래요. 북방에서 하나님이 오신다, 이게요. 그 예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북방에서 온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심판을 말해요. 북방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저쪽 이스라엘 북방이면은 터키 쪽, 저쪽에 시리아 쪽,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아수르 제국이죠. 그러니까 북방에서 뭐가 온다 그러면 침략이에요. 심판이 온다는, 북방에서, 북방으로부터 폭풍으로, 이게 무서운 거죠. 폭풍으로 이게 오고, 그 다음에 큰 구름으로, 이게 벌써 이제 환상의 기본 소재예요. 그 다음에 불과 함께 이런.
북방으로부터 폭풍 속에서 큰 구름이 일면서 거기에 불과 함께 하나님이 이게 에스겔에게 오는데요. 어마무시하게 무섭고 저는 이거 1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림이 안 그려져. 도대체 어떤 환상인지. 근데 그 네 가지를 딱 보는데 첫 번째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네 마리가 아니죠. 네 생물이 이 하나님 주변에 이렇게 쫙 서 있는 걸 봐요. 근데 이 네 가지 생물인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요. 첫 번째 거기에 사람이 있더라.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누가 있냐면은 사자가 있어요. 사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소가 있어요. 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 이 네 가지 생물이 하나님 주변에 수호신처럼 여러분 이게 절에 가시면은 어떻게 하죠? 사천왕이라고 그 인상 팍 쓰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저 진짜 절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였어요. 항상 가면은 이렇게 인상 쓰고 이게 아마 이게 죄진 사람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그 하나님을 둘러싼 새 생물들이 딱 있는데 이게 딱 보면은 알아요. 사람은 창조물의 대표입니다. 이게.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사람입니다. 사람. 그 다음에 사자는 뭐의 대표인가요? 동물의 대표죠. 동물의 대표. 모든 동물들의 대표가 이 사자입니다. 사자. 야수의 대표. 야수. 동물의 대표가 아니라 야수의 대표. 야수의 대표고요. 소는 가축의 대표예요. 가축의 대표가 소예요. 독수리는요? 조류의 대표가 독수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대표, 그다음에 야수, 가축, 그리고 조류의 대표급이 되는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둘러쌌다. 이게 일종의 이제 하나님 수호 천사 같은 뭐 이런 자리인데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혜를 상징하죠.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을 떠받치는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사자는 힘을 상징합니다. 권능, 힘. 그리고 소는 충성을 상징합니다. 충성을 상징하고요. 독수리는 뭘 상징할까요? 독수리. 연세대학 나오신 분 없어요? 독수리 자유입니다. 자유. 항상 자유와 진리할 때 독수리. 고려대학은 뭐죠? 호랑이죠. 호랑이는 빠졌네. 여기 사자에 들어갑니까? 예, 갑자기 학교 얘기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혜와 힘과 충성과 자유. 요 네 가지를 상징하는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둘러서서 하나님의 발판에 쫙 넷이 서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환상을 보고요.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수레바퀴 환상입니다. 수레바퀴를 보는데 이게 참 웃겨요. 바퀴가 4개인데 방향이 4방향이에요. 4방향. 이게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을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을 뜻해요. 이게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섭리, 그다음에 인생의 모든 과정, 역사를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수레바퀴인데 이 수레바퀴가 4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하는 이 수레바퀴가 쫙 나타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큰 하늘 환상을 봅니다. 궁창을 보거든요. 이 궁창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궁창은 하나님의 의자, 보좌가 딱 있는 처소가 저거예요. 궁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궁창.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이 하늘인 거죠. 하늘. 그 처소가 있는 궁창을 보게 되고, 그 궁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시궁창이 아닙니다. 자꾸만 궁창을 하면 시궁창이 생각나시니까 되게 더러운, 아니, 게 하늘.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에 뭐가 따르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좌. 이 보좌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영광.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수레바퀴를 타시고, 그리고 이 수레바퀴의 밑에 그 이 네 생물들이 이렇게 쫙 수호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좌의 수레바퀴를 타고 어디서 오시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거의 한 5,000km가 되는 그 바벨론 그발 강가 바로 그 텔 아빕 그곳에까지 날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은 유일한 환상이에요. 다들 유대 땅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5,000km가 떨어져 있는 저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건 에스겔이 처음인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할 게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가서도 또는 저 유럽에 가서도 이민 가서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이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성전에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 특히 이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에 중요한 것은 성전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그것도 특별히 어느 성전에 계시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게요, 성전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제 나쁜 역할을 한 건데,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버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래서 이게 국가 종교가 됐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냥 5,000km를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전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오냐면, 바벨론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역신의 개념이 있어요. 지역신. 아시죠? 지역신. 이게 우리나라 아직도 무속신앙에 남아있죠.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신이 있고 어느 지역 가면 무슨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저쪽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의 신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섬기던 신은 부산에 가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그 지방을 섬기는, 지켜주는 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무속에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보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의 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신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한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충격이요 또 충격이에요. 바벨론에 가면은 그 바벨론의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으로 갈아타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5,000km 저기 그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방을 오셨다는 거죠. 신방 오셨다. 미국까지 신방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에스겔에게서는 충격적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게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은 지역을 초월하는 신이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역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우리의 신앙이 어느 지역을 가도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보편적인 게 여기. 그런데 이게 포로지까지 신방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까지 목사가 신방 가면은 어떠시겠어요? 끔찍하죠. 내가 널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왔는데 이까지 쫓아오냐.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까지 쫓아오신 거죠. 근데 이거는 엄청난 신관의 확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머물 줄 알았느냐? 아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신앙이 보편주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보편화될 수 있었어요. 이게 해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에스더 같은 사람들,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 페르시아 다 끌려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곳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하나님, 그 이국 땅에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는데 이 환상 자체가 에스겔로 하여금 거의 무너지게 하죠. 그러니까 압도하게만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섭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고맙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2장에 가서 입을 여십니다. 물론 2장에 이게 참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인자야 그 벤 아담 사람의 아들아 이런 거죠. 인자야라고 부르면서 이제 뭐라고 몇 마디 말씀하시는데 첫째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나의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보내노라. I send 보내노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걔네들이 듣든지 말든지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게 쉽게 말하면 포로지에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포로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세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이민자 땅에 교회가 하나 생겨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목상 하나 세웠다. 여기도 하나님의 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알게 하겠다. 근데 듣든지 말든지 아마 안 들을 거야 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또 주시냐면 환상 속에서 두루마리 이 책, 두루마리 책을 쫙 펼쳐주시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에 잠깐 봤는데 그 내용이 엄청난 재앙의 말들로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재앙의 말씀으로 가득한 두루마리를 주시는데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냐면 먹어라 하고 먹입니다. 에스겔에게. 그래서 에스겔이 입을 열고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을 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예레미야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가 내 입에다가 말씀을 주겠다. 그 다음에 모세 때에도 보면은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라. 그래서 항상 이 예언자들은 말의 사역이기 때문에 말로써 하다가 말로써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것이 임하는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을 두루마리 책을 먹입니다. 먹었더니 어떠냐? 답니다. 먹었습니다. 말씀을 먹고요. 그리고 니만 먹지 말고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먹여라. 이렇게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이제 2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요. 이런 거 참 뭐라 그럴까? 이 계약할 때 이제 이게 딜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조건을 걸으세요. 조건을 거시는데 아주 이상한 조건을 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내가 세운다. 파수꾼이 뭡니까? 여호와 증인의 그 잡지의 이름이 파수꾼이죠. 근데 이 파수꾼이라는 게 이렇게 그 경계를 하는 경비병이지 않습니까? 보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눈뜨고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인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별명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지켜내야 된다는 건데 4가지 이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잘하면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이게 한번 3장 1절부터 나오시는데 이게 4가지 경우를 얘기해줘요. 뭐냐면 첫째 악인들을 깨우치는데 깨닫게 하는 거 있잖아요. 깨닫게 하는 게 사명인데 네가 악인들을 깨우치려 하지 않아서
악인들을 돌이키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네가 직무유기를 해가지고 네가 소명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악인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네가 게을러서 안 깨우쳐갖고 그 사람들이 안 돌아오게 되면 너도 죽고 악인들도 죽는다. 예. 그러니까 악인들은 당연히 죽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고 너도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 왜? 직무유기했으니까. 이게 두 번째 경우를 또 얘기합니다. 뭐냐면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악인들을 깨우치려 했지만 네가 노력을 해서 악인들을 깨우치려 했으나 악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애들이 시험에 뚝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예? 그거예요 지금. 악인들은 죽고 너는 살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잘 안 가르쳐갖고 애들이 수능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니도 죽고 애들도 죽고. 그런데 네가 너무 열심히 가르쳤는데 애들이 머리가 나쁘고 게을러서 못하면 너는 살고 걔네는 죽고. 이게 지금 성적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에스겔의 성적표. 잘 들으라는 거죠. 파수꾼의 성적표다. 기준, 근로기준법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이에요, 의인. 고의에서 돌이켜서 악해진 의인들이 악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인들을 네가 깨우치지 않으면, 아까 네가 게을러서 깨우치지 않으면, 그때는 그 의인도 죽고, 너도 죽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그러겠죠. 의인을 깨우쳐서 그들이 깨우쳐서 돌아오면 너도 살고 의인들도 살고. 이 네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예언자들의 어떻게 보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직업 윤리가 나오는 거죠. 그 직업 윤리가 뭐냐면 사람들을 얼마나 깨우치느냐. 그 깨우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얼마나 너가 성실하게 임하느냐. 이것과 또 한 가지는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느냐.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보세요. 네가 하기 싫어가지고 깨우치지 않아서 얘들이 못 깨우치면 니도 벌 받아. 그건 뭐가 성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네가 깨우쳐갖고 애들이 돌이켰다 했을 때는 성실한 거 위에 네가 능력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모든 어떤 그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일을 하는 이 예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두 가지 이걸 보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죠. 게으르냐 또 무능력하냐 아니면 성실하냐.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성실이라도 해야 되고 성실하지 않으면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에스겔에게는 두 가지를 다 요구합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열심히 이스라엘 그 동포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해도 안 돌이키면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게을러 가지고 안 해서 얘들이 멸망받으면 네도 멸망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죽을 때까지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다 죽어야 되고 뭐 우리는 그런 거죠. 죽을 때까지 열심히는 하자. 능력은 없더라도 열심히라도 하면 죽진 않는다 이거죠. 지금 에스겔 그렇잖아요. 네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어쩔 수 없느냐. 예. 제가 봐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열심히라도 해라. 능력 있어갖고 사람들을 막 수능 만점 받게 할지 못하더라도 그냥 열심히 해라도 떨어지면 네 책임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저 나름대로 적용을 할래요. 뭐 교회 여러분이 듣고 안 듣고는 두 번째 문제고 나는 열심히 얘기할래요. 나도 잘 감당하지 못할 얘기지만 오늘 바울 같은 얘기 감당되겠어요? 솔직히 저도 얼마나 이게 무거운 말씀이에요. 바울의
그게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그래도 할래요. 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 하시고 안 하더라도. 근데 전하지 않아가지고 저도 같이 지옥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주신 거. 이게 에스겔이 그거예요. 네가 받은 거는 고스란히 전해라 이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결과가 나쁘면 니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니까. 근데 자기가 책임을 안 지고 싶어서라도 죽으라고 전한 거죠. 에스겔이.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소명의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요. 3장 마지막에 뭐냐면은 지금부터 너는 침묵하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라. 그 다음에 나오지 마라. 그리고 나오지 말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입이 천장에 붙게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입이 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가 돼요. 이게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말할 때까지, 내가 명령할 때까지 너는 입 다물고 있으라 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직전까지 이 벙어리처럼 가만히 말 못하고 집안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에스겔이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이게 막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깊은 침묵 속에서 집안에만 머물게 되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 말하지 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말할 때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지 말을 때는 입 다물고 있으라.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해서 1장부터 3장까지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말씀 두루마리를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직전까지 침묵하게 하는 요 장면, 이게 에스겔의 부르심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잘 비교해 보세요. 성전에서 이사야를 불렀던 것,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오면 이제 그 하나님이 불렀을 때 보통 제가 두 가지 스타일만 얘기했잖아요. 하나가 거절형 못합니다, 안 갑니다 했던 거절형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 예레미야,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나 못 가요.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절대 못 갑니다. 그래갖고 막 손살에 치는 거절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살짝만 던졌는데도 제가 갈게요 하고 자원하는 자원형이 있다 그랬죠. 누구죠? 이사야. 내가 가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이런 두 가지 형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생긴 게 있어요. 바로 이 에스겔인데 이거는 무조건형입니다. 무조건형인데 여기서는 내가 갈게요 안 갈게요 라고는 자유의지 자체가 없어요. 에스겔은요. 예레미야는 싫어요 그랬잖아요. 이사야는 내가 갈게요. 이게 다 자기 선택이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자기 선택조차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무지막지한 환상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그 아주 장엄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이 보세요. 수레바퀴에다가 막 내 생물이 막 그다음에 구름에다가 폭풍에다가 막 북쪽에서 막 자기 앞에 다가왔을 때 지금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막 두루마기 먹어라 막 이런 이 과정 속에 있는 에스겔의 지금 표정은 뭐냐면은 멍 자체. 여기서는 내가 갈게요 안 갈게요 선택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완전히 압도돼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냥 곧바로 그냥 선지자로 부름 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도 없어요. 뭐 내가 갈등도 없어요.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눌러버렸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갑니다. 자, 이런 에스겔형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제가 봐도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에스겔처럼 그냥 확 덮어서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끌려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에스겔의 그 소명 사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